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와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데, 전 시간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결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지만 결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찾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해 보면서 배우자를, 상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면 그냥 한참 눈이 맞아서 육신의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고 신중하게 결혼해야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통해서 일륜지 대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다, 가장 귀하고 큰 일인데,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다. 사람이, 인류 역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이 민족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또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결혼이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풍기를 좀 뒤로 해주세요. 바람이 일로 들어오게. 네. 그래서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제도가 가정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교회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가정이 앞서갑니다. 가정이 안정이 돼야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나오는 거지, 가정이 안정되지 않고 가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출발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불신의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엿새 동안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동물의 이름들을 다 지어주고 왕권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어요. 동물들은 다 암수 짝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만은 혼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가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줍니다. 사람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내고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내도 남편을 도와주는 거고 남편도 아내를 도와주는 거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가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도 이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따로따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혼자 살지만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몸이 한 몸이 이루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고 어떠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보면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에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믿음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밥 갈 때 쓰고 가는 겁니다.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을 멍에라고 하는데 이 멍에를 사람이 메고 살아가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면 아내와 함께 이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함께 인생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와는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왜? 그래야 믿음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게 되면 벌써 영적으로 부딪힙니다. 영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 가운데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서로 기도해서 멍에를 매므로 인생을 극복하며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틀려버려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멍에를 지고 더 큰 수고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여기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업을 하지 말라, 직장생활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구별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깊이 보면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인생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찌 함께 안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셨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혼의 멍에는 매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몸이 되는데 영적인 몸과 우리가 얘기했지만 살아난 새 사람 몸과 옛사람 죽은 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한 육체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됐는데 예수 믿지 않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와 불법 가운데 있는 이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결혼하고 제도적으로 결혼하지만 항상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아니야 난 절에 갈래. 교회 가자 아니야 난 등산 갈래. 교회 가자 바다 갈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지금 불 다 끄면 껌껌한 어둠이 있어. 어둠이 혼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명을 탁 켜면 빛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극과 극인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부딪히고 말씀 있는 것도 부딪히고 교회 가는 것도 부딪히고 헌금하는 것도 부딪히고 다 부딪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멍에를 매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벨리알은 사단을 지칭합니다. 악한 마귀, 타락한 천사, 사단. 세상 사람들은 원튼 원치 않던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그리스도가 어찌 조화를 이루냐.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속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근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가운데 믿는 자와 함께하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결혼해서 구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흔치 않은 경우고, 그거를 이루려면 믿는 자가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편하게 자신과 살기 원하지, 스스로 그냥 고난을 받고 멍에를 매가지고 안 믿는 자와 고통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있고 얼마든지 전도해서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칙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왜 그러냐?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게 다 잘못됩니다. 보십시오. 와이셔츠가 단추가 맞아야 딱 가지런하게 맞지. 이게 첫 단추 잘못 끼면 다시 다 빼야 됩니다.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아무리 단추를 껴도 다시 풀러서 처음으로 내지 않으면, 그가 완전히 거듭나고 구원받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경우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평생 구원에 힘쓰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고생하기 원치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되고, 오늘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그러므로 결혼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착각해서 이게 결혼의 멍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라,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세상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랑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또 깨달음을 주는 게 착각할까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같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요. 세상 밖으로 절과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믿음이. 근데 그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결혼만큼은 하지 말아요. 믿음의 안에서 믿는 자와 함께 결혼의 멍에를 매야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게 되면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되,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집니다. 뭐 직장생활도 하고 때로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다 하지만은 결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음도 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행복과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주님.
왜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수고하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때 평안하고 좋아 보이지만 세상 밖에 나가면 돈 버는 괴로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 다 인생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이 목요일날 입원해서 심장 시술을 받고 금요일날 입원해서 어제 토요일날 퇴원해서 하루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장에 부정맥이 생겨서 그 다리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정상적으로 뛰게 하는데 수술 자체도 어렵고 참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내 팔자에 이렇게 질병이 나가고 이런 고난이 오냐? 남들은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냐? 옆에 병가라는 강원도에서 오신 어떤 남자분과 나이 드신 그 여자분이 이 남자분 엄청 짜증내더라고. 믿음이 없습니까? 밤마다 와서 피 뽑고 혈압적으로 막 짜증을 내고 부인이 뭐 해달라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하루만 입원하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시술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잘 돼서 정상적으로 심장이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함께하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또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거를 넉넉히 극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남녀가 멍에를 매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가정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서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믿는 자들의 복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맨날 죄의 짐, 질병의 짐, 물질의 가난의 짐, 그 다음 인간관계의 짐, 죽음의 짐, 질병의 짐 이거 맨날 감당하고 다가오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워라. 겸손하고 온유하다. 난 이렇게 살아가면 네 멍에 내가 져주겠다.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는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을 있게 해주셨고 가난의 문제는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는 원수와도 화친하게 해주시고 또 죽음의 문제 가운데 영생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쉽고 가벼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건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에게 죄가 다가왔다. 예수님 너무 주님 멍에가 무거워요. 예수님 맡아주세요.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있습니까? 부모, 자녀, 부부관계, 이웃관계, 친구, 친척 왜 이렇게 부딪히고 힘듭니까? 주님 이 멍에를 맡아주시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수술해야 됩니까? 주님 이 질병도 멍에 맡아주시오. 아버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직장생활에 월급 받기 힘들고 교회를 개척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님에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인생길 마치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이 멍에와 짐을 주님과 함께 매면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볍고 쉽게 살아갈 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오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쉽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멍에를 매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결혼을 하고 멍에를 매기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 살면 우리는 쉽고 가볍고 평탄하고 순통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 믿으면 그때그때마다 회복하고 살아가다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 안에서 멍에를 메고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고생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오늘 그 병원에도 보니까 고등학생도 안 된,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은데 여자 학생인데 바짝 말라가지고 이 희귀 질병을 갖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너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요? 너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증상이 나냐? 막 머리가 아프고 희귀병이고 이 수치가 피 수치인지 어떤 수치가 떨어지고 희귀병인 것 같아. 걔는 며칠간을 의사 선생님이 수치는 좋아졌는데 한 2, 3일 더 보자, 더 입원하자. 하루만 있는데도 아주 죽겠는데 걔는 뭐 며칠을 있고 더 있자고 해도 그러더라고. 얼마나. 근데 걔가 불쌍해 보이고 힘들지만 더 힘든 건 그 보호자 어머님,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 우리 그 지민 씨도 보니까는, 우리 아내도 보니까는 이 오른쪽은 유방암 수술해서 이 혈관에 피를 못 뽑습니다. 왼쪽만 쓸 수 있는데 이 수액을 맞는데 처음 간호사가 잘못 나서 여기 한 번 놨다가 잘못 넣고 밑에다 콕 해가지고 넣었어. 그것도 힘든데 이 병원에 입원했으면은 하루에 2번씩 피를 뽑아야 돼. 근데 여기 수액 맞는 데는 또 피를 못 뽑습니다. 발에서 뽑아야 돼, 발. 근데 남자가 아니고 이렇게 근육이 있고 혈관이 없으니까 발에서 꽂아도 피가 안 나. 얼마나 옆에서 보는데 안타까운지 그냥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도 막 쩔쩔매고 피가 안 나. 그거를 오른발에 안 베니까 또 왼발에.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라고 그러는데 부부가 봐도 그런 마음인데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어. 그 병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수고의 멍에를 메고 질병을 메고 가난을 메고 질병을 메고 살아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야 네가 가서 저 멍에 좀 내줘라. 네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내 백성 좀 구해내줘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멍에를 메고 가난의 멍에를 메고 질병의 멍에를 메고 모든 멍에를 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벗겨버렸어요. 죄에서도 우리는 용서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인간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원수와도 화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난과 저주 하나님이 제해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의 멍에도 벗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짓고 마귀의 백성 되고 하나님 뜻을 떠나 마귀의 뜻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므로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 있고 불순종의 대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짝하고 세상과 짝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멍에 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멍에를 벗어버리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주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싸워서 이 마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정을 잘 못 이루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쌍둥이 주셨는데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어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고 늦게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입니다.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의 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그걸 얻지 못해서 얼마든지 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 받고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태어난 현실적인 운명 가운데는 하나님 예정 가운데는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고 선택이 됐으니까. 근데 에서는 이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면 이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의 중요성도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소중한 걸 모릅니다. 어렵게 얻어야
돈도 힘들게 벌어야 귀한 걸 알고 어떤 어려움을 해서 어떤 걸 이루어야 금메달이 이렇게 땀으로 피어 어려움으로 수고로 이렇게 따는구나. 금메달 따면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생과 어려움이 생각나. 이렇게 해서 얻는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갖고 있으니까 쉽게 여겼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남자답고 힘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었어. 사냥도 잘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이 너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결혼시킬 때 가나안 땅의 족속의 여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가정 이루는 게 구약시대부터 명령하셨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먼 바단 아람으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예물을 주고 자기 사촌들 하나님 경외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리브가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이삭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가 그냥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 자기 마음에 맞고 눈에 맞는 여인들을 2명이나 택해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전혀 하나님과의 반대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창세기 26장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능력 있으니까 그 주변 헷족속에게 딸 2명을 얻었어. 다른 사람들의 딸.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야 큰일 났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 2명이나 얻어서 저렇게 하나님 법을 떠나서 살아가니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근심이 됐고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아도 조건을 줘도 아담과 하와처럼 에서처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대로 얻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형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족속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낳습니다. 근데 워낙 야곱이 사기를 많이 쳤기 때문에 거기서 사기를 당하죠. 삼촌에게 사기당해서 삼촌의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삼촌이 속여서 첫째 딸부터 결혼시키죠. 레아.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라헬 2명의 부인을 얻게 됐고 또 부인들이 자녀나는데 막 힘을 써가지고 자기의 몸종들을 얻어서 그 다음에 4명의 부인을 얻게 돼요. 거기서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지만 인간의 잘못된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그림을 잘못 그리면 하나님이 그걸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야곱은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12지파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못 이루고 이방 여인들 얻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물론 가정 외에 다른 잘못도 있지만 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났지만 배제되어버리고 이루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삼손도 사사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아주 초강력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눈에 기뻐하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들과 많이 결혼합니다. 첫 번째 부인도 결혼했다 빼앗기고 또 다른 부인이랑 결혼하고 나중에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짐승 대신 연자맷돌을 도는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형편입니다. 나중엔 죽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능력을 주고 모든 걸 주셨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결과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아름다운 걸 이뤘지만은 나중에 너무 정욕적으로 많은 1000명의 여인들을 얻었고 그 여인들이 또 뭡니까? 다 이방 족속입니다. 정약 결혼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 왕의 딸들 공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2번 나와서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솔로몬아 그렇게 하지 마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솔로몬이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솔로몬 다음 아들 때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십니다. 내가 다윗 때문에 네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지만 네 아들 때 나라를 달라지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니까 나라도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복된 것이지,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는데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목회 못합니다. 가정이 깨지는데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가장 기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복돼야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제하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도 많이 말씀하시고 전하시는데, 요즘 최근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들이 세 분인데 셋째 아드님이 지금 부인과 동거해서 별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들 셋을 믿음으로 키웠지만 겨우 그냥 주일 성수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못 키워서 결혼할 때도 배우자들을 다 안 믿는 배우자를 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성격도 많고 좋다고 했죠. 믿음도 많지 않으니까 셋째 이 아드님이 셋째 며느리랑 결혼해서 또 그 며느리 집안을 안 믿는 집안이니까 거기 가서 장인이랑 맥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담배도 피고 세상적으로 다 놀았어요. 때로는 놀러 클럽에도 가고 너무 좋았죠. 둘 다 육체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셋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너무 믿음의 사람이 돼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며느리가 이제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놀러 가자도 아니야, 교회 가야 돼. 혼자 교회 가고. 뭐 어디 가서 영화 보러 가자, 아니야, 나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할렐루야 아들로 변화됐다고 해서 좋긴 한데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며느리가 화가 났어. 맥주도 한잔 안 하고 놀러도 안 하고 맨날 교회 가고 11조하고 혼자 믿음 생활하니까 큰 화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2년 동안 말을 안 해요. 그 가정을 사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런데 하루아침은 직장 갔다 오니까 며느리가 캐리어에다가 집을 싸버렸어. 난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중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딸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나 보내고 너는 나가서 너랑 못 살겠다. 너랑 대화도 안 되고 오직 예수만 찾고는 너랑 도저히 살 수 없어. 2년 동안 말 안 하다가 쫓겨나 버렸어. 어떡합니까? 어머니 집을 왔지. 왜 너 짐보따리 갖고 왔냐? 이제 그때 말하는 거야. 이러이랬어. 야, 네가 2년 동안 얼마나 괴롭겠냐. 그래, 엄마랑 살자.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시작됐어. 저 며느리 구원받게 되면. 근데 기도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은 됩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지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전부터 고생했고 2년 동안 대화도 안 했고, 그게 무슨 가정? 밥도 자기가 차려먹고 옷도 자기가 빨고 데리고 다 했다는. 2년 동안 지금도 몇 년 동안 별거하면서 아파트 월세도 보내주고 양육비도 보내주고 다 해주지만은 가정이 깨져 있으니까 딸도 온전치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멍에를 매지 않고 결혼 안 하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예 믿음의 가정에서 결혼하면 믿음의 자녀 낳고 믿음 안에 살면서 안 믿는 자들 구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 남자가 너무나 좋다. 이 여자가 너무나 좋다. 정말 내가 목숨을 걸어서도 이 남자 여자 구원하고 싶다. 이러면 결혼부터 하지 말고 먼저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혼하고 구원받기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그 믿음을 테스트해봐야 돼.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순단한 마음을 갖고 잘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완전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우리가 왜 결혼할 때 교제해 봅니까?
내 짝인지 아닌지, 평생 나와 함께 살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성격도 보는 것이고 취향도 보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정도 사람이면 내가 같이 살아도 되겠다. 이런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다가 영적인 걸 플러스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걸 봐야지. 정말 기독교에 대해 반감적이고 싫어하고 세상으로 아주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고 그런 사람은 교제보다가 구원 못 받게 되면은 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이 믿음을 갖고 남편들을 구원하는데 남자들이 교제할 때는 교회 잘 옵니다. 왜? 결혼하고 싶으니까. 교회 가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나랑 결혼하면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지. 따라도 옵니다. 예배도 근데 그거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싹 돌아서는 결혼하고 나면 내가 그때 결혼하려고 한 거지. 신앙은 자유다. 너 교회 가라. 난 안 간다. 그거면 다행이지. 이제는 너 결혼했으니까 이제 교회 가지 마. 그때야 처녀 때야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가정 이뤘으니까 내 뜻대로 해. 내가 가자고. 이래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부분도 돼. 믿음을 얻어 구원 얻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돌보면서 가능성을 봐야 돼. 이 사람은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구나. 나랑 잘 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성품을 보고 마음을 봐서 구원을 받게 하고 결혼을 해야지 행복하고 아까처럼 믿음 안에서 멍에를 쥐고 살아갈 수 있지. 형식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이렇게 따라하고 만약에 자기 목적을 이루고 결혼하면 싹 바뀌는 게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일평생 남편 때문에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기도. 남편 구원을 평생 구원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결혼을 하려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에서 태어나면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구나.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내는구나. 이건 쉽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힘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기본이죠. 주일날 좀 늦잠 자고 싶고 휴가 가고 싶고 등산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데 평소 때는 직장생활 하다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돼요. 주일 성수하는 신앙을 하게 되고 또 11조 문제가 왜냐?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왜?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눈만 뜨면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우리 삶에 돈이 너무나 필요해요. 병원도 보니까 요번에 수술비가 1,700만 원 나왔어요. 시술비가. 근데 나라에서 참 고맙게 우리나라가 이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중증 환자는 5%만 냅니다. 90만 원. 1,700만 원 내려면 어떡합니까? 근데 나라에서 해줘서 90만 원만 냈어요. 그런데 보면은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없으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 중에 일주일에 하루는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날입니다.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섬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은 구별해서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가 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10분의 1은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이 두 가지가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기본적이면서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 11조 문제에 다 걸립니다.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하면 평생 권사님들 11조 몰래 내요. 30년 믿었는데도 목사님 우리 남편 알면 큰일 나요. 이거 11조 몰래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수고하는 분들도 아내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몰래 해야 돼요. 이거 알면 시험이에요.
이 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이 기본적인 거 안 하면 일평생 부딪히자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신앙 없으면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돼.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좀 휴가 가자. 11조 내려면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네가 11조를 내. 못 내. 네가 돈 벌어서 내든지. 이게 항상 걸리거든요. 두 번. 주일 성수 11조가 항상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심어주고 구원받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거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배우자와 아내와 결혼할 때 먼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났지만 또 확실히 테스트를 해봐서 주일 성수는 뭐 항상 지켰지만 11조 우리는 해야 된다. 나는 신학생이니까 10,000원부터 하겠다. 지금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너는 직장 생활하니까 그거 10분의 1을 내자. 해서 11조로 꼬박꼬박 같이 냈고 나중에 같이 냈어.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와 같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과 하나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전과 우상전이 일치가 될 수가 없다. 한 몸이 될 수 없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정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기본적인 신앙을 허락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나옴이라는 이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들이 둘인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압 여인을 우상 숭배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들이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을 보냅니다. 너희 가족에 가서 자유롭게 결혼해서 살아라. 그런데 그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은 믿음 시집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 따라가서 살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룻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아까 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나도 이방 여인들 만나서 배제되지만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도 전도받고 구원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을 잘 심어두고 구원받으니까 모압 여인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섬기니까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됐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방 여인 4명 나옵니다. 그 4명만 오로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여인은 다만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믿음의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족보에 들어가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김으로 또 믿음의 조상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늘 말한 룻도 그렇고 마지막에 솔로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구원받고 이런 복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정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자녀입니다. 안 믿는 자들을 해서 이방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예수 믿지 않고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능하면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신자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고난을 감수해도 결혼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겪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들도 교육시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도 아름답게 이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